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족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자의 씨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은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네,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이 제가 조금 더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자의 씨와 성경의 족보에 대한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족보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네, 셋도 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죠. 셋이 아담의 아들이고요.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입니다. 네, 3대가 지나서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요, 가족 단위에서 제일 처음에는 아담의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네, 성경에는 카인과 아벨, 셋,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담과 이브는 셋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그 시절에는 700살까지 아이를 낳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겠어요. 네, 아이는 1년에 한 명을 낳을 수 있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 어우, 한 600년을 갖다가 아이를 낳는다.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수가 그 시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이들을 낳았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구약을 읽으실 때는 구약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 벌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 훈계를 하시거나 막 하는 의미들이 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 단위, 족장 단위, 작은 인구 범위에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말씀들이 막혀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를 읽으실 때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3대째인 그 에노스의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하는 3대, 4대가 이제 형성되는 그 시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인구가 있었겠죠. 해서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네,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종교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요. 아담으로부터 3대째 에노스 시절부터 3, 4대 시절부터 종교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카인과 아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었어요. 아담이 뭐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함께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람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종교화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네. 인류의 3대째부터. 아담이 최초의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3대째부터 종교화되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전에 2대였던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류의 최초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세요.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고요. 플러스 셋이 105살에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약 235년 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 단체로 종교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해서 기독교의 탄생은 언제부터냐? 네. 교회의 탄생은 언제부터냐? 네. 그러면 이 역사를 말씀하시면 돼요. 네. 7,000년 전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3대째 에노스 시절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종교화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출발은 언제부터냐?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7,000년 전 아담의 손자 때부터 종교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해갖고 어느 시절에 그 기독교가 탄생했느니 이러면서 막 불교가 빠르니 기독교가 빠르니 서로 막 신학자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죠. 다 헛소리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냐? 7,000년 전 최초의 인류 조상인 아담의 손자 때부터 민족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조건은요.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성경은 셋의 형들인 카인과 아벨이 아니라 셋째인 셋을 족보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어기고 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브를 유혹했던 사단에게 이 벌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녀의 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끝을 내신다는 의미예요. 진짜로 뱀 잡아가지고 머리통 깨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그들을 타락시켜서 그들 중 일부를 네가 부술 것이다. 네.
구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족보와 연대는요, 사람의 역사나 아담이 사람들의 조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족보는 뭐냐면 철저히 여자의 씨의 족보입니다. 여자의 씨. 원래 씨는 남자에게 있잖아요.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라 하면서 여자의 씨를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계획은 이미 성립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족보는요, 여자의 씨를 위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예수님을 증빙하기 위한 법적인 증빙 자료로서 기록된 것이지, 사람의 역사나 사람의 그 족보, 사람의 뭐 어떤 인류의 근원, 이것도 포함은 되지만은 그 위주로 그 저기 사람의 성씨 위주로 쭉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여자의 씨, 철저히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만 기록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성경의 모든 족보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신 하나님, 즉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뭐냐?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신 하나님, 즉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여 하나님의 계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씨임을 입증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여기 그 족보 중에는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은요, 그 한 2대가 생략되고 3대째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보를 위한 족보는 아니고요, 철저히 여자의 씨,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만 기록한 족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가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씨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 소리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는 말은 사람의 씨로 나신 게 아니라 여자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족보는요, 족보가 아니라 계보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족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뭐냐면 계보예요. 계보. 거기에 나오는 계보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초의 왕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는 자들의 아비잖아요. 믿는 자들의 아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신 분, 믿음으로 나신 분 해서 이 둘을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족보가 아니라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왕의 계보. 믿는 자들의 조상의 계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너희를 통치하실 건데 그 계보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 소리입니다. 네, 해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니라 계보입니다. 이는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나열한 족보는 무슨 세대를 뜻하는가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책이다가 아니라 세대에 관한 책이다 해서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무슨 계보냐? 여기서 말한 세대는 왕의 세대, 즉 왕의 계보를 기록한 것으로 족보의 끝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므로 여자의 씨와는 무관합니다. 하여 족보가 아니라 계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네, 마태복음은요, 왕의 계보예요. 왕의 계보. 그리고 믿음의 조상에 대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론되는 이유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한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론되고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최초의 그리스도 구세주의 믿음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구세주의 신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족보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니라 계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끝났어요. 여자의 씨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계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라고 하시면서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이랬어요. 요셉의 아들이었더라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예수님의 진짜 족보예요. 그래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래요. 네.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래요. 이게 뭐 그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둘인가요? 왜 이름이 틀리죠? 네, 이것 때문에 잠깐씩 헷갈리시는데 제가 오늘 살펴드릴게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와 마태복음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헬리는 누구냐? 네, 그 장인 어른이에요. 장인 어른.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그 이유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의문이 풀려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 말하고 누가복음에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 시대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사위가 아들이 되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의 아들로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리아에게부터 시작을 한다 이 소리고요. 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헬리에게는 딸만 있었다 이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시대 이스라엘에는 딸만 있는 집에는 사위가 아들이 돼서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선조의 유업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는 분이면 아들도 장사를 해요. 대물림이 돼요. 그 직업 자체가 대물림이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그 문화가 아니고요. 그게 성경적으로 그 직업군과 이런 것까지 다 정할 때 옛날에 그렇게 정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장사를 하고요. 공부를 해서 학자인 집안은 계속 공부를 해요. 자식들도.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에는 여자만 있는 집에는 사이가 아들로 등록되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가 쉬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남자 위주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헬리의 아들이요 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해서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의 아들로 알려진 것이지 요셉의 아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냐?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고 한 약속된 하나님의 씨로 오신 하나님이다. 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카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가 누굽니까? 네, 아담의 손자. 그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주를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랬죠. 네, 손자예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그 예수의 그 아버지로 알려졌던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이렇게 돼 있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럼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냐 그랬더니 쭉 걸쳐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가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족보는 어디서 완성이 된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완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족보를 계속 치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인간의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범죄를 하여도 계속 살리시려고 그 생고생을 하시면서 벌써 6천년을 넘어서 이제 7천년을 시작하는데 7천년 동안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신의 족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그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혼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씨로 오신 게 아니고요. 성령을 그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마리아에게 불어넣어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 때 가면은 살펴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구를 막 돌아다니셨어요.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소돔을 멸망시킬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날이 서른한 날에 동산을 거니시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이 땅에 이 지구에 그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거는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창조된 거지,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하고 다른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자신이 만든 물질이니까 물질적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아이를 잉태하는 건 너무너무 쉽겠죠. 그리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자, 이것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거듭남이란 게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인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혼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소리거든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은 마리아에게서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너무 간단하게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진짜 있나? 이걸 막 의심하고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천천히 한번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자고요. 나중에 가면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아들과 아버지는요, 성경에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므로 족보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족보에 딱 기록하였어요. 아담,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내 아들은 아담이었다. 딱 족보에 기록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라. 이러잖아요. 항상. 네, 성경의 모든 교리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부모와 자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고 우리가 자식이에요. 네, 영적으로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성경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인가? 성경대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맞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인가? 아들들과 딸들이란 말인가? 예, 성경대로 해석하면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족보에 기록하셨어요. 너무 억측이 아니냐? 네, 성경대로 해석하면 억측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후손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이건 뭐 상식입니다. 억측이 아니에요. 근거는 있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후손이므로 자녀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제 삭스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쟤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을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피조물이라면 그냥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창조주이신데. 지구 하나 뚝딱 다시 또 만들면 돼요. 사람? 뭐 다시 또 만들어갖고 대신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갖다가 축소해서 만드시면 간단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이렇게 외통해하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자신을 갖다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내주시냐는 거죠. 왜냐? 부모이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부모니까 그래요. 부모니까. 사람이 자신의 족보에 기록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니까. 창조주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시 뚝딱 창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했어요. 신이. 인간이 뭐라고. 그것도 자기한테 맨날 대들고 자기 앞에서 범죄만 하고 막 추악한 짓만 하는 사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고생을 하시냐고요. 하실 필요 없어요. 창조주라면. 그냥 뚝딱 다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세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어요. 여자의 씨로 오신 이유는요. 성경에서 살린다는 의미는 사람의 혼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에서 떠날 뿐이지 죽는다는 의미는 말이 되지 않아요. 원래. 왜냐? 육체는 껍질이고 사람은 혼이잖아요. 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요. 혼은.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없어요. 인간에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의 싹스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애쓰십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서 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고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뭐 쉽게 얘기하는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네.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가면 돼요. 그 방법들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세주 신앙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므로요. 혼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혼은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생명체, 새로운 나의 생명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자비를 베풀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살았을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혼은 못 들어가거든요. 혼은 불못에 던져지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혼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망은 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망은 그 혼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혼은 못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죄나 악이 없으신 분의 영이기 때문에 죄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돼야만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의심되고 고민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원을 가시든 교회에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내 집에서 문을 잠궈놓고 하시든 내 안에 죄가 있나를 생각하면서 다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이런 죄도 언제 지었고요. 저는 제 기억이 있는 3살 때 죄들까지 다 회개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이게 성령인가? 하면서 어떤 느낌이 와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시어서 죄값은 사망이므로 자신의 목숨을 사망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의 씨는 이거를 못해요. 사람 자체가 죄인인데 사람이 죄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으신 분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의 싹을 죄가 요구하는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갖고 이거를 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세상에 단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속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여자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이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자의 씨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탄에게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때문이다. 이 일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다면 사탄은 영의 존재이므로 혼인 인간이 영인 사탄을 심판하는 자격의 문제 제기와 심판자의 자격에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에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혼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심판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 소리입니다. 사탄은 영의 존재이므로요. 혼인 인간이 영인 사탄을 심판하는 한다 하면은 사탄이 그 자격의 문제에 대한 그 시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혼인 사람이 영의 세상을 어떻게 알고 너희가 영의 세상에 대해서 네가 영인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영의 나라의 법과 혼의 나라의 법은 전혀 틀리다.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헤어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사단만 이럴까요? 반대로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형상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뭐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화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뚝딱 세상에 영으로 딱 오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리라 뭐 이러면서 구세주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모르십니다. 이 혼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어떠한 힘든과 어떠한 욕망들과 어떠한 욕구들과 어떠한 그 힘듦 속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막 심판하신다고요? 이러면서 또 문제 제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으로 살아보셔야 돼. 그리고 영이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인간의 삶도 살아보고, 네,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상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정당성이 확보가 돼요. 사탄도 아무 말, 심판자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없어지고, 인간에게도 시비거리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하고 사셨으니까. 인간의 삶을 살았으니까. 네,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고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여자의 씨로 오셨다. 이겁니다. 여자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이유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반대로 예수님께서 네, 앞에서 살펴드린 거죠. 네, 사단은 혼이 영의 일을 어찌 알고 심판하려 하느냐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은 반대로 사단과 반대로 인간은 당신이 인간의 삶을 어찌 알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충을 아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육체로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한 사탄과 인간을 둘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5절에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완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죄를 범한 사탄과 인간을 둘 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이어야 해요. 사탄을 심판하려면 영이어야 돼요, 자격이.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의 씨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족보와 연대는요, 하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역사 기록의 연대입니다.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자의 씨이셔야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태어난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만 네, 나중에 심판자의 자격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로 죽게 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족보에 있다? 하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부모로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한 주간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